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고 바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버티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명박 사장도 그 수가 9,000수는 좋게 되겠다. 그때 이명박 사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난 9,000수가 아니다. 9,000수로는 만수를 감당치 못한다. 내가 만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9,000수가 아니라 단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만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9,000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순한 것, 심플한 것, 복잡한 것을 견디고 이기며 결국 살아남게 된다. 그래요. 제 아무리 9,000수, 9,999수라고 하더라도 한 수가 모자라는 만수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수는 다릅니다. 때로는 단수는 만수와 맞설 수 있고 만수와 더불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생의 단수인 것입니다. 단순하면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 단순화의 능력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잘하는데 특별히 뭐 잘하는 거 하나 있냐?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것을 못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프로인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개나게 굉장히 대단한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프로는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쳤던 닛산을 다시 일으킨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 카를로스 곤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문제를 복잡하게 부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좁혀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는 사람과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바로 이 단순화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화의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볼링을 칠 때 삼각형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는 볼링핀 10개를 모두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를 얻으려면 반드시 제일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잘 봐야 됩니다. 그 1번 핀을 어떻게 쓰러뜨리나에 달라서 뒤에 숨어있는 9개의 핀을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핀을 가리켜서 일명 킹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킹핀을 잘 봐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 강에 띄어 운반을 하다 보면은 항상 어느 굽인가 와서 거기에 걸릴 때가 있다. 나무들이 뒤엉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뒤엉킨 나무들 사이에 서로 엉키게 만든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킹핀이라고 그럽니다. 그 킹핀을 빼내면은 다시 물길을 따라서 뗏목 나무들이 순조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나무 하나, 다시 말해서 그 킹핀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말씀,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 참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므로 때로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와 아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라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파지티브 싱킹이라든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야기한 긍정을 선택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선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긍정적 사고가 곧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내 주관적 의지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믿음을 혼돈할 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좀 읽고 진리 좀 깨달아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북받치는 이상한 충격,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어떤 충만이라 그래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종교생활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열심히 교회는 봉사하는데 어느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적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해지면 내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는 믿음대로 산대요. 그건 자기 고집인데 믿음이 아닌데. 참된 믿음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내가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생명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음지라. 이때 바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구원받을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구출인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출됐다는 말이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식, 죄에 대한 두려움, 죄 때문에 오는 불안, 고통, 여러 가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이 됐습니다. 그래,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이제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엄청나지만 그것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불교의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한마디가 한국 지성인들을 강타했습니다. 불교에 뭐가 있나 싶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기독교에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갔다는데 슬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믿음 하나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일성 동안 도 닦으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믿음 가지고 살아라. 오늘도 원수마귀 사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지만은 그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할렐루야. 지난날 과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과거 묻지 말아라.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이야기하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이 세상과의 바른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화목, 화평, 사랑,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일 수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병든 자 고칠 수가 있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할 수 있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인격,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주탁동기, 주탁동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잘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안달을 부려요. 그래도 못 나와요. 자기 스스로는 못 나와요. 어미달기 톡 쪼아줘야 돼요. 캡을 깨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개야 하고 구원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11조를 바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러면은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바른 자세로 살아라, 바른 관계로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데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 그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보가 귀한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릴 때 신앙 좋았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신앙 좋았다 그래요. 대학생 할 때 신앙 좋았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결혼 전에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믿는 것이 엉터리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잘 믿었는데 작년 5년 되면서 신앙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믿음이란 그때 잘 믿어야 돼요. 옛날 잘 믿은 거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때따라 철따라 잘 믿어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준비된 그릇 없으면, 믿음의 그릇 없으면 하나님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그릇 준비 안 된 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마음껏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은사들, 각양 은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생겨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육 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배우는데 보는 채널, 듣는 채널, 간접 채널, 직접 채널 뭐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 듣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농어학교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그건 입의 발성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을 하나같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그 듣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듣는 채널, 듣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무의식 코마 상태에 들어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 못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또 병문안 왔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후임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교회가 이래 됐으니 후임자 빨리 구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목사님이 못 듣는 줄 알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는 목사님이 다 들어요. 가만히 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빨리 일어나라고 기도나 하지 않고 무슨 후임자 운운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그러잖아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래요. 열심히 경청했다.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아하, 저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상태, 말씀을 듣는 상태가 너무 구원받을 만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말씀 잘 듣는 교회죠. 그래서 좋은 교회.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인들 중에는 삽질 교인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떠가지고 김집사에게 줘버리고 이 집사에게 주고 이거는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다 퍼져버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 들을 때 설교 안 들어요. 두리번 거리고요. 뭐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책을 폈다 닫았다 뭐 계속 이렇게 부실을 떠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방해하니까 귀신 든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100% 받아들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단순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에 아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 가지고 대들면 안 돼요. 세계적인 창조과학자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tay hungry란 말을 했어요. 또 하나는 어리석어라 그런 말이에요. 계속 배고파라, 계속 굶주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흘러넘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모자라는 게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목 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영혼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계속 배고파라, 계속 애스크해라. 애스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말씀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논어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군자나 학문을 하면서 귀로 들으면 그것이 곧 마음으로 전해지고 몸에 배어서 실천한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저절로 좋아진다. 군자의 성도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인은 귀로 들으면 바로 입 밖으로 나오고 마음과 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부정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뭔 소리야,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자기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거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아무개야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입니다. 나를 몰라서 그렇지요. 이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을 언제 합니까?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과거, 경험, 구제불능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은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게 마귀다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안전뱅이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라고 했을 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과학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과학이고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것은 과학이지만 경험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는 갭이 있어요.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어요. 물질과 영적 세계도 갭이 있어요.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혼의 세계가 다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믿음 하나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안진뱅이처럼 자신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말씀 받을 때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기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식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부정하고 언제나 아멘하고 바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듣고 바로 일어서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맞아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골프장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까지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것저것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을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6년 9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 1000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비전 센터를,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어떻게 이런 정말 귀한 성전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것뿐이겠느냐? 그 일은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니라.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매일 눈만 감고 살고 싶었습니다. 눈 뜨니까 현실이에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4천만 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는 건축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하기도 벅찹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겠어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병이어를 드리고 발을 내디뎠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아무 힘을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워버릴 때 바로 거룩한 그릇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9절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은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빨리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이 정결해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좌마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충근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미국에 오셔서 가진 고생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페퍼대한 대학의 교수로 그것도 정말 아주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교수로 그렇게 잘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간경화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저 빅베어 산장에 조그만 캐빈을 하나 빌리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다.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참 이제 교수가 돼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가서는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참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러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아주 영상으로 그냥 낱낱이 필름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뭐만 보여주냐? 죄만 보여준 거야. 죄만. 와이미는 무슨 와이미야? 그냥 죽어도 싸는 거야. 죽어도. 죄만 보여줬을 때요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통곡하면서 회개한. 여러분 회개했는데 깨끗이 난 거예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한번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면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해 된 그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김 장로님은 또 척추암에 걸리셔서, 그래서 기침을 한 번 하면 그냥 이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으실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모노레에 가서 장로님을 붙들고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 장로님이 너무 귀하신 게 뭐냐면 항상 회개하시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또 주님 앞에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회개할 그런 부분이 더 없는지 우리 주님 앞에 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는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선행을 했던 여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과부들이 와서 막 울면서 그 다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과부는 자기의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지어주었다고, 어떤 과부는 자기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것을 지어주었다고 그렇게 울면서 다비다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도로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좋았던, 참 선행을 많이 했던, 후제를 많이 했던 아주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 비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내 구제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바로 우리 주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룹화의 임원식 집사님이 작년 12월 달에 GTD 162기 이 렉터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한 TD 하기 한 7개월 정도 됐습니까? 그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그냥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암, 거의 말기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 방사선 치료와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겸해서 받아가지고 그 암을 줄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TD 사역을 이 큰 일을 맡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고침받고 바로 렉터로 그 사역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사실은 그냥 그때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멘으로 그냥 받았어요.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모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 팀 멤버 미팅을 하고, 그리고 결국 GTD 162기 렉터로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해서 참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전혀 환경적으로는 도무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목숨 걸고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면 영락없이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한 은혜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택한 주의 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애니야와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을 축복하시려니까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수냄 여인 가정을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사를 그 가정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청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계시지만 이번에 신유 집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야희 목사님을 보내시는, 이 장 목사님은 원래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은 몇 년 전에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하는데 자기 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난 후에 이제 가서 집회하면서 그냥 기도하면 안수기도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불치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그전에도 몇 차례 오셔서 집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극심한 이 불치병자들이나 아주 도무지 인간적으로 고침을 받기 어려울 만큼 의학적으로 힘든 이런 분들도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때로 병원에 신방 갈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오늘도 다 이렇게 예배실에 참석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시잖아요. 병원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정말 때로는 도무지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신 그 주님께서 때때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목요일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특히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침체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엔야, 이 다비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들은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덤으로서 하는 인생을 주의 복음 위에서 아름답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빚을 져본 사람이 아니면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과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심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로운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7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라고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혈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이란 혈관 내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혈액이 전신을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확장 시에 나타나는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압은 120에 80으로 표시하며 120은 수축기 혈압, 80은 확장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고혈압이란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로 보통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확장기 혈압이 95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의 수치는 개개인의 체중, 나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수치가 똑같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본태성 혈압과 신장이나 내분비 개통 등 병의 원인이 밝혀진 2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 90에서 95%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유전적인 고혈압 인자나 소금의 과잉 섭취 또는 생활습관, 비만, 스트레스, 추위, 과로 등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신장 혈관성 고혈압, 내분비성 고혈압, 심혈관성 고혈압, 뇌압 상승에 의한 고혈압, 임신 중독증에 의한 고혈압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신장 혈관성 고혈압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고혈압이다 라고 하면 특별한 증세는 없으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에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 등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고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에 이상을 유발하여 혈관의 막힘이나 파열을 일으킵니다. 특히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부전증, 실명 등 치명적이고도 치료가 어려운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데 고혈압의 치료에는 체중 조절, 식이요법, 운동과 적절한 약물요법 및 수술요법 등이 있고 약물요법으로는 이뇨제, 교감신경 억제제, 말초혈관 확장제, 칼슘 통로 차단제, 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합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치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확하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고혈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의 근본 원인은 혈액이 좋지 않은 음식과 공해 그리고 스트레스 등등으로 걸쭉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는 혈액을 보내려고 압력을 주는데 혈액이 걸쭉해서 잘 흐르지 못하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면 응고된 혈액을 녹이면서 혈관도 녹이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3일이면 몸에 변화가 온다고 해서 M3라고 합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아는 만큼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엎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응답하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그런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